성경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사도행전 12장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은 말씀이지만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구명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되어집니다. 자, 구명되어지는 가운데서 특별히 이런 이제 구명에 앞서서 있었던 이제 이야기, 그러니까 세상에 그냥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 우연 속에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손길들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에는 항상 그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 무언가가 있는데, 자, 항상 결과는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지만은 그 섭리와 역사로 갈 때까지 그 과정 속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일, 그것이 뭐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면서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그러면은 무작정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사람은 할 것이 없느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또 그거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손바닥과 인간의 손바닥이 마주칠 때에 소리가 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 그러면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이제 그 위에 그 이야기 예를 들면은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마태 14장에도 나오죠. 그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의 이제 핵심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고작 할 수 있는 것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되지 않는 초라한 것이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임했을 때에 그 초라한 것이 위대한 것이 되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은, 그러면 아무리 초라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럼 초라한 인간은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아니죠. 그 초라한 것 뭐였습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예수님께서 무엇에다가 축사를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셨잖아요. 무엇에다가? 초라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위에 했단 말이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초라함이지만은, 그 초라함이라도 인간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할 때에 그 위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손길이 임할 때에 기적과 표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의 최소한의 최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조차도 아무것도 안 할 때는 거기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되겠느냐, 이런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러라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고, 인생은 가만히 보면요, 그거 차이입니다. 그거 차이. 그 겉으로 보면은 보잘것없는 차이지만은 그 하나의 차이가 정말 위대한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그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헤롯이 일어나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헤롯 가문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헤롯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사내 아이 2살 아이들을 다 죽였던 그 헤롯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헤롯의 자식입니다. 자식. 그러니까 지금 헤롯 가문이 대대로 유대의 왕으로 지금 해묵고 있는 겁니다. 그 헤롯 가문이 일어나서 다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한다. 그냥 본보기를 보이겠다라는 거죠. 겁을 주겠다라는 거죠. 겁박을 하겠다는 거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려 할 때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자,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이제 잡으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당시 교회의 수장입니다. 수장. 그러니까 교회 대표자를 넘어뜨리는 거. 여러분, 전쟁이 나면은 아무리 그 병사들을 많이 죽이는 것보다도 일단은 장교를 잡는 것이 중요하죠. 지휘관을. 그래서 저격수라는 게 있죠. 저격수. 이 저격수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딱 숨어 있다가 위장하고 있다가 총을 겨누는데 일반 병들은 절대 겨누지를 않습니다. 오직 그 상관, 지휘관을 탁 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저격수를 통해서 상관 하나가 넘어지게 되어지면은 그 밑에 있는 수하 1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것보다 더 나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이것을 우리 영적으로 말하면은 여러분, 마귀는 항상 영적인 지도자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한 번에. 그러면은 교회는 다 흩어져 버립니다. 자, 베드로를 지금 넘어뜨리려고, 베드로를 잡으려고 지금 하는데 무교절 기간이라 했습니다. 이 절기는 무교절과 유월절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교절 기간이라는 말은 이제 유월절이 이제 시작됐다는 말이고, 이 기간 동안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손에 피를 묻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재판을 하려고, 그러니 그 기간 동안 베드로가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태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5절에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교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때는 항상 그 앞에 뭐가 있느냐, 그 하나님의 손길을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서 그냥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지만요, 그 결과를 보면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고 사람이 얼마나 얄팍한 줄 아십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 뭔가 되면요, 이게 자기가 어떻게 노력해서 어떻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아니면은 참 재수 좋네, 참 운수 좋네 라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기도했기 때문에 압니다. 이 일이 어디로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 자,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기도에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간절히 기도하는 거에 반대가 뭐겠습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기도가 있었죠. 중언부언하는 기도.
자기도 뭘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주문 외워요. 주여 이라고 있어요. 그런 기도는 할 필요 없어요. 내가 뭘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그냥 주문 외우는데, 여러분 절에 가면은 사람들 주문 외우죠. 심지어 여러분 어떤 절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라 하고 절에는 뭐라 합니까? 불경이라 하죠. 불경. 일반 그 불도인들이 불경을 읽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이 성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쥐어진 것처럼 불자들에게는 이런 불경들이 손에 쥐는 그게 흔하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도 불경을 읽으라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뭔 줄 압니까? 절에 가면은 절에 그 불경, 그러니까 불경을 이제 그 세계는 원통으로 되어 것, 원통으로 되는데 손으로 한 바퀴를 싹 돌리면은 이 원통으로 된 불경이 딱 돈단 말이죠. 그럼 한번 읽은 거예요. 그래 그걸 몇 개를 이래 돌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읽은 겁니까? 그런 것들이 왜 나올까요? 바빠서 읽기는 힘들고 또 읽어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렇지만 불경을 읽으면은 복이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하겠다라는 거예요. 과연 석가모니가 그걸 요구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불경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그 글을 쓰는 자의 의도가 있지요. 그 의도를 깨닫고 그것을 지켜 실천하기를 원하는 것이 담겨 있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여러분 내가 손에 쥐고 있다고 해서 신령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에 그 성경의 위대함이 나오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중언부언, 그러니까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자다가 일어났다 자다 일어났다 그런 기도가 아니고 1분을 기도하더라도 인격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인격이라 했잖아요. 내 말을 듣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람하고 앉아가 이야기할 때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 1시간 하는가 하고 그분의 이름을 딱 부르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가 하고 말의 전달이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은 정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내 마음을 내어놓았다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그를 위해서, 베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죠. 간절히. 그래서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는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기도냐? 찬송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찬송하며 기도했다. 누가 바울과 실라가 그죠?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감옥에서 찬송하며 기도했다 했지요. 여러분 찬송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이 찬송 그 기도할 때 기도가 막힐 때 찬송을 좀 많이 부르면은 기도가 또 열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절개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간절히,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기도가 마음이 열려야 되잖아요. 마음, 특히 찬송은 내 마음을 열어주는 그런 이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힘들고 어려워도 찬송 부르면은 힘이 나게 되어지고 마음이 열리게 되어지고 열린 마음으로 열심히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막힐 때 찬송을 많이 불러보십시오. 찬송은 능력입니다. 세 번째, 오랫동안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오랫동안이라는 말은 한 번을 기도할 때에 오랫동안 하는 것, 그 오랫동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기도. 한 번 했다고 해서 한 며칠 해보고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 이게 아니고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의 능력이 뭐냐 하면요,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또한 유익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오랫동안 뭔가에 집중하다 보면요, 그 오랫동안 하는 가운데서 내게 쌓여지는 내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참 좋은 거예요. 그 오랫동안 함으로 통해서 목적이 이루어지면은 제일 좋은 거고, 그런데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하다 보면은 그 속에 쌓이는 나름대로의 실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오랫동안 기도함으로 통해서 그 과정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플러스 알파가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한두 번 해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그죠?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신기한 건요, 오랫동안 기도했다가 풀리지 않고 열리지 아니했던 그 응답이 딱 한번 열릴 때요, 이제 줄줄이 열립니다. 딱 채워져 있던 게 이제 터지지 않던 게 딱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은 줄줄이 터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의 능력입니다. 한나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해서 얻었던 자식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잖아요. 그런데 사무엘로 끝이 납니까? 아니죠. 사무엘을 통해서 딱 이제 열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태문을 축복하셔서 또 줄줄이 자식들이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에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해라? 간절히 기도해라. 두 번째 뭐 해라? 찬송하며 기도해라. 세 번째 어떻게 하라? 오랫동안 기도해라. 오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찬송하며 기도할 때에, 오랫동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천사를 보내셔서 구명하시는 이야기. 여러분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에 적극 개입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늘 있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